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은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성탄 예배로 오늘 하나님 말씀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을까 하는 겁니다. 베들레헴 마구간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주님은 태어나셨는데 본래 하늘 보좌를 다 버리시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셔서 세상에 나오셨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들이었습니다. 낮은 모습으로 천한 모습으로 흠모할 만한 어마어마한 귀한 존귀와 영광을 받으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아주 천한 모습으로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태어난 그 모습이 이사야 53장 2절에 이미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주님은 세상에 오실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물론 베들레헴에 바로 이 예수님이 거할 처소가 없어서 낮은 모습으로 태어났습니다. 이 모든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주님은 태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여러분 물어보면은 주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물어보면은 뭐라고 우리가 답변해야 할 것인가? 그것이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그럽니다. 너희는 날 누구라고 하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바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 바로 명칭을 사용합니다마는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야 그런다 하지만은 너희들은 제자들에게 나는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랬을 때 바로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마태복음 16장 16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이 고백이 온전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음을 받다, 다른 의미로 구세주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구세주인데 그 신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답이에요. 혹시라도 누가 물어본다면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세주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의 답입니다. 그러면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 부분도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이 말씀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예수님의 씀.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성깔, 내 온전하지 못한 이 바로 마음, 예수님의 마음 담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를 알아야만이 주님 마음을 바로 담는다 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크게, 물론 하나님의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성령이 덧입으면은, 역사하시면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 그거예요.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이런 성품 갖는다면은 저분이야말로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교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분이 온유하고 다른 모든 성도들 잘 섬기면은 그거 보고 저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이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 예수님께서는 이 성품을 가졌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가지신 권세가 있습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의 권세, 어떤 권세냐면은 빌립보서 2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예수님의 권세요,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우리는 만왕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그 이유가 여러분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만물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이나 땅 밑에 어느 곳에서나 예수 그리스도 존귀한 이름 위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낮고 천한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기를 비워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셨습니다. 그 순종에 대한 결과가, 보상이 이거예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네 이름 앞에 굴복하게 하셨고, 그래 세상에서 하는 모든 피조물들은 이 주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면서 주님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그러면은 본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유를 말씀을 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이유 본문의 38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다, 그 말은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난 이유입니다. 바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누가 보내셨을까요? 성부 하나님 보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자 예수님의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모든 삶은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철저하게 물어봅니다. 500년 기적을 행할 때도 바로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 감람산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온 것을 보고 기도하실 때도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해 나가면서 되어지는 모든 현상과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답이에요. 기도할 때도 내 마음 소원이 아니라 내 마음 소원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전한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교회도 지금 십자가 불을 바라고 만민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나 아니면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내 의진, 내 생각, 내 비전,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의 사용하는 도구로 사용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최종 목표는 하나님의 영광, 아버지의 뜻, 이것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일들입니다. 바로 아버지 뜻을 행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은 세상에서 방황한 영혼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낙심자절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영혼들, 질병과 고통 중에 헤매고 있는 모든 영혼들, 세상에서 멸시받고 천대받고 있는 모든 이런 자들을 다 주께 모아서 그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갖게 한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래 마태복음 11장 28절 보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 세상에 참 많습니다. 보면은 이런 자들 다 누구에게 오라겠습니까?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세상 사람들과 같이 점집에 가서 점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는 그 영혼들 다 예수 품 안으로 오시라, 그 말입니다. 전도하면서 이웃 사람들 좌절과 절망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직면되어 있는 사람이 있으시다면은 우리가 이거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 품 안에 오세요. 교회 오세요. 모든 문제 해결받습니다 하고 우리는 바로 선포하는 겁니다. 그 일은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쉬게 하리라. 안식, 위로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 결단할 것들이 길 잃은 방황한 영혼들, 예수님 모르는 자들 찾아가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을 갖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품 안에서, 진리 안에서 진정한 마음의 평안함과 삶의 여유가 여기에 있음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게 살았을 때 이만큼만 가지면은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만큼 가져봤습니다. 행복합니까? 아니에요. 더 이만큼 가지려고 끝없이 우리는 속된 말로 껄껄거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여러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이룬 지금 이 현상을 만족하고 있는가? 아니면 더 계속 끝이 없이 방황하면서 입을 벌리면서 채우려고 하는가? 세상에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우리의 만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에게 진리 안에서 평안함을 주었을 때 여기에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자유함과 진정한 행복이 싹트게 되는 것들입니다. 주일날이면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 찬송가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로 옵니다. 그 얼굴의 때에 따라서는 그늘진 얼굴도 있을 것이고 밝은 얼굴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면 적어도 바로 얼굴이 펴져야 됩니다. 내 입에서 웃음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것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내가 세상 것 근심하며 추구하며 살아왔는데 이걸 가지고는 만족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할 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많이 묵상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냈습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성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세상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누구든지 빈부귀천 관계없습니다. 유색무색 관계없습니다. 그 사람이 잘 배우고 못 배우고 관계없습니다. 모든 사람들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형벌을 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증표가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서 죄인인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입증이라고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의 자녀들이 자로 나오나 치우칩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도 있습니다. 눈으로 귀로 수많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그런 죄악들을 짓고 우리는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의 삶을 바로 매를 때리고 징계하고 채찍하신다면 우리는 살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으로나 아니면 언어나 행동으로 그릇된 일을 행했을 때 하나님은 그때마다 책망하거나 그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용서를 해주십니다. 참고 계십니다. 왜 참고 계실까? 가끔 그런 거 여러분 경험해 보죠. 내가 지금 하는 언어와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매를 때리든가 징계를 하든가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무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피해갔다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왜 그랬을까?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 같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더딘 것이 아니라 그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하반절입니다. 보면은 오래 참으사 지금 믿음의 자녀들이 자로 나오나 치우쳤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매를 맞아야 되는데 매 안 때리거든요. 왜 그랬을까? 아무도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인데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그 영혼이 어느 때인가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이런 지금 못된 짓을 했다니,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바로 마음으로 생각하고 입술을 고백하면서 할 때 이 정도면 분명히 매를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게 돼요. 그런데 안 한 것은 어느 때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주여 내가 그때 그거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원하심은 세상 성도들이 멸망하고 상실하고 죽음을 원치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이것도 하나님 원치 않습니다. 각자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예수님께 찾아가서 예수님, 형제가 잘못하면은 7번 정도 용서해 주면 되겠죠? 7번.
이 유대법에 보면은 3번 정도 용서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7번이면은 2배도 넘습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면 내가 아량이 넓은 사람이지 하고 예수님께 자기 자랑하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아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라고 그럽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때마다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고 잘못된 일 했다 할지라도 주님은 용서하고 회개하고 여러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바울 사도는 자비와 이로 하나님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을 부르실 때 자비와 이로 하나님,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능히 위로하시는 하나님,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위로해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피할 길까지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예수 십자가 죽으실 때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하고 고향으로 다 돌아갔습니다. 베드로도 갈릴리 바다로 갔습니다. 엠마오 두 제자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시 그들을 찾아가서 책망채찍하지 아니하고 다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복음을 증거하는 바로 선교자로서 사명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말씀 듣고 우리 마음으로 결단할 일이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우리 신앙은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신앙 가져야 됩니다. 낙심하지 아니하고 인내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청하면서 믿음으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때 열매를 기다리는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신 분입니다.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은 바로 베들레헴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신 목적 39절 상반절 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왜 예수님을 세상에 보냈을까? 왜 성탄하셨을까? 그것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탄절기를 맞이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뜻 중에 하나가 그 말입니다. 내게 오신 자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바로 다 마지막까지 살리는 것이 주님이 오신 놀라운 은혜들입니다.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 오셨기 때문에 얼마나 즐거운 메리 크리스마스입니까? 그런데 더 나가서 우리가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냐고, 여기서 잊어버리다 그 말은 실족, 멸망, 사라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날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음으로 우리 모든 영혼들 깊이 한번 이 회개하며 되새겨 봐야 됩니다. 연초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보내셨습니다. 이제 코로나19가 조금 우선이 되니까 교회 영혼들이 지금 와서 등록하기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 영혼들에게 우리 지금 믿고 있는 우리들 과연 어떻게 그 영혼들을 대했는가? 성탄절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하나님 영광 찬양해야 될 이 시기에 이것 지금 점검해보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이 땅에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잊어버린 자를 하나도, 하나님께 주신 자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나 때문에 어떤 성도가 실족하거나 시험 들거나 낙심했다면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어떤 사람이 상처받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대한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42절입니다. 큰 소리로 시작.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나으리라.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찮은 자, 성숙한 믿음을 가졌던 아니면 초신자든 누구든지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실족하면, 실족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족이 뭐냐면은 덫, 함정, 걸림돌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 저 초신자들 아니면은 믿음이 흔들리는 그 사람인데 이분들을 혹시라도 내가,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그 사람이 실족한다면, 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여러분 함정에 빠졌다면은 어떻게 해요? 연자맷돌을 그 목에 메고, 연자맷돌은 이와 같이 그는 맷돌 가는 위에 있는 것이냐, 맷돌 돌입니다. 이것을 목에 메어가지고 어디 던진다고요? 바다에 내어 던져버려 그 말은. 이것은 여러분 죽습니다. 100% 죽습니다.
성도를 실족케 하는 사람을 다 목에다가 이 돌 달아서 바다에 던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놀라우게 한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들입니다. 나는 건강하니까 어떤 성도 한 사람 상처받는 것 대충 생각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안 돼요. 이런 말씀 묵상하면서 내 신앙도 언제나 건강해야 되겠지만은 나를 통해서 다른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다면은 이거 역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철저하게 회개하며 기도해야 할 일들입니다. 우리 성도가 할 일이 이에 용서하며 서로 사랑해야 돼요.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그랬습니다. 성도가 성도를 비판하며 성도가 성도를 책망하며 서로 간에 중상하며 몰아가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그 영혼 사랑하면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해 보세요. 허다한 죄가 다 모든 것이 좋게 보여지게 됩니다. 이와 같이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용서했을 때 그 열매가 39절 하반절입니다. 볼까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살리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영혼을 살려야 됩니다. 사람을 살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두 살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적으로 힘든 자들 서로 위로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힘든 자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말씀 묵상할 때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여러분 힘 있는 줄 아십니까? 말씀의 힘 여러분 대단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듣는 이 성경 말씀입니다. 활력이 있습니다. 살아있고 활력이 있습니다. 좌우의 날선 금보다도 예리하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여 또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기능, 하나님 말씀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세미나나 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많은 학문을 배우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지식적으로 많은 도움이 됩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연구하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는 영혼을 살리는 역할은 할 수가 없습니다. 영을 살리는 일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 딱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여러분 살려면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 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이 두루마리를 바로 이 두루마리를 배에 넣어서 창자에 채우라 그랬습니다. 두루마리는 하나님 말씀을 말합니다. 이 말씀을 먹어서 배에 채워서 창자에 채우라 그 말입니다. 육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맛있는 음식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죠. 그러나 영의 양식은 이 말씀과 같이 영의 양식은 우리 영이 강건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에스겔 선지자 말씀과 같이 내 배에 채워야 돼요. 그래야만이 영적으로 비슬거리지 않고 승리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도들은 영혼을 살리는 수단이 서너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영혼을 살리는 수단은 예배입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입니다.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배 회복이 인생의 회복이고 예배 승리가 인생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림을 통하여 우리 신앙이 성장 성숙하고 어떤 유혹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찬양이에요.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가 100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후에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한 일이 뭔지 아셨습니까? 하나님을 경배 찬양했습니다. 찬양 능력은 수많은 곳에 나타납니다. 영혼 소생하고 영혼 회복하고 귀신 쫓아내고 수많은 일을 행할 때 이 찬양의 능력이 여러분 막힌 것이 허물어지는 역사들, 여러분의 마음이 바로 답답하고 힘들었을 때 찬양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찬양 바로 이 집회가 있습니다. 찬양 많은 영혼들 참석하여서 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한 영혼을 주여 저는 인도했을 때 그 영혼 보기만 하더라도 내가 마음이 기쁩니다. 기도는 영을 살리는 그야말로 영적인 호흡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입니다. 초대교회가 우리의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오늘날 같이 큰 성전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가정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요즘 말은 구역 중심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지 않는 초대교회, 물론 베드로 설교할 때 3,000명 5,000명도 회개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왜 가정교회를 지금 초대교회 모델로 삼았을까? 이겁니다. 그들이 사도 가르침을 받아 사도같이 목사님의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뭐 했습니까? 교제,
여러분 셀이나 구역 모임 2023년도 1월부터 제가 강조할 텐데 이 교제 모임이 살아야 됩니다. 구역이나 셀 모임이 살아야 돼요. 이게 살아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이걸 통하여 능력 있는 교회가 나타났습니다. 떡을 떼며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랬습니다. 먼저 말씀 배우고 그 말씀 갖고 묵상하면서 뭐였습니까? 기도했더니 그들의 영이 살아났습니다. 대단한 믿음의 삶을 가졌다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40절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뜻이 뭡니까? 인자가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얻게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 원하심이 이겁니다. 그냥 세상 살다가 때가 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바로 알고 예수님 바로 믿고 성령 충만하여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헌신 충성하여 하나님의 나라 세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고 그랬습니다. 나만이, 예수 안에서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 의지하여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진다고 그랬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겁니다. 멸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영생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이게 영생의 정의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안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영생입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법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어요. 영원한 영생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사는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인생은 두 길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몸을 위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이 세상의 육신적인 몸은 아픔과 고통과 시기, 질투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계,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한 그 세계는 아픔이나 고통이나 바로 이 사망이 없습니다. 영원한 기쁨 가운데 거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보면은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을 누릴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영혼들, 이 악예수로 오신 우리 예수님, 세상에 오신 예수님 믿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 영벌 받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들,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는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불신자들은 영벌, 영원한 형벌에 거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아십니까? 마가복음 9장 48절입니다. 보면은 거기에서는 지옥입니다.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고 그랬습니다. 49절. 사람마다 불로 소금 치담을 받으리라.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이 지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성탄절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요? 세상의 모든 영혼들 불도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이곳에서 영원한 영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예수 믿고 힘들 때 주님 의지하고 소망 가지며 살기도 하시고, 내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소망 천국 소망하며 사는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이 주님의 세상에 오신 뜻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항상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심은 내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성탄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윤리나 도덕적인 것보다도 더 하나님 말씀을 심령에 새기면서 믿음 안에서 확실한 구원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우리가 느끼고 있는 이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사랑을 만민들에게 증거하여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성탄절 길 맞이하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귀한 목적을 우리가 마음에 생각하면서 어떤 상황 어떤 여건들이 하더라도 이거 우리 심령에 새겨서 믿음의 자녀들 믿음 흔들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주님 만났을 때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